없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은 시성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도록 평강하도록 또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폭도에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폭우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폭우와 폭염으로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안정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유하신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 남은 꼴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도성 믿음의 도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일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통한 가정, 은혜로운 가정, 믿음의 역사가 뜨거운 가정, 임마누엘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가정, 예배가 함께하는 가정,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저희들 영육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군대, 예국,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앞길에 하나님의 형통의 일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육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응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 지은 집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 3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1,000번째 6,688번째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4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빛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 나의 욕심이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해 하니 주님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 주님 닮은 듯한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을 계수하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40대 남자 얼굴 40대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지 10년이 지나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질 못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야 니느웨로 가서 거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라 간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질 않았습니다. 그 자기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전도 여행을 나갔던 제자들 그 중에 요한이 그 마을이 자기들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그 마을에 번개를 내려가지고 벼락을 때려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표정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냐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작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막 내지르고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까지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은혜로 얼굴에 강체가 나요. 그러면 언어 생활이나 행동 거지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성령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순교 현장에서도 스데반 집사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돌에 맞아서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돌부리에 발만 걸려도 며칠 퉁퉁 붓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는데, 돌에 맞아 그러니 머리가 깨지고 온몸에 뼈가 다 바스라지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거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역사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복잡하고 정말 부족한 그런 투성이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가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서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시련, 디모데 너가 보고 다 알잖아. 듣고 다 알았잖아. 그런데 봐봐. 내가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주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잖아. 그 이야기요. 그러니 디모데 걱정하지 마. 아무리 힘들고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너를 건져주시고 너를 책임져 주실 줄 믿어. 그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무릇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이라는 것은 대체로 생각해 보아. 또 일반적으로 또는 원래의 의미를 무릇 그 단어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무릇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케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성경 곳곳에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 무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 이야기는 앞에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또 이 단어가 있잖아요. 무릇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 기쁨, 감사, 은혜, 찬양이 넘쳐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을 보장받고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 축복,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예수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안전이 보장되고 삶이 책임져지는 거예요. 양은 우리 안에 있어서 목자의 관심 아래 있을 때 보호함을 받고 쉴만한 물가,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역사를 다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성결한 삶, 하나님이 내려주신 의로운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장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윗이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자기가 양을 쳐봤잖아요. 이 양을 칠 때 가장 안전한 때가 언제냐면 목자의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양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세요. 나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라 했던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당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을 싫어하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최유함을 느껴요. 동정함을 가져요. 그런데 자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히 미워라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잘 질시하고 살아갑니다. 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못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을 향해서 아이고 지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그러면서 다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늘 따라다니는 파리처럼 들끓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흠집을 낼까? 그 연구 방안으로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많아지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이 자기들 서기관들과 말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을 증거하니까 시샘이 났던 거예요. 샘이 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거야.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24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치게 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쓰러져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도 당당히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내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